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에서 담임 목사 취임식 진행을 합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실 만한 그런 취임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와 같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 여겨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그래도 그렇지, 담임 목사님 취임인데 그렇게 해도 되냐, 우리가 뭐라도 좀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담을 갖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담감이 마음에 있으시다면 나중에 저 목회 다 끝나고 은퇴할 때 그때 고생 많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등 한번 두드려 주시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취임을 뻑적지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은혜원교회가 예수님 위에 온전히 서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서 천국 같은 교회를 이뤄 나가면 그거면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로 서서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것만큼 큰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저도 목회하고 또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즐겁게, 예수 믿는 게 정말 즐겁고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하고 예수 믿었더니 우리가 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교회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이 말씀을 결론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그에 대한 해답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대답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잊어버릴 수도 없어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행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돌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만년설이 뒤덮인 그 히말라야 고산지대, 그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셰르파입니다. 단순히 짐만 날라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이 아니라 험한 길을 만났을 때, 길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잡이, 이 역할을 해주는 게 셰르파입니다. 그럼 에베레스트 산을 오를 때만 이런 셰르파가 필요할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험준하고 험악하고 캄캄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바로 인생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는 지금 다 걸어가고 계세요. 가보지도 않은 길,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길을 여러분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시겠습니까? 두려움지요. 염려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셰르파가 필요합니다. 길을 안내해 주실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셰르파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같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 생명과 같이 붙들고 우리의 삶에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면요,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때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요.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그것을 깨달아요. 못된 짓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합니다. 정말 이건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아주 그냥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쁜 짓, 몹쓸 짓, 정말 악한 일들을 알아서 찾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 받은 자 있는데 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이렇게 정반대의 길로 걸어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 버리게 된 거죠. 성경에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가장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16장 9절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요. 캄캄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게 되는 거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더럽고 좁디 좁고 시궁창 냄새보다 더 악취가 풍기는 이런 마음 안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죄에 매여 살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싹 씻어주시고 그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끌려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 이 자아에 끌려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해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은 함께한다? 그렇지 않아요. 서로 거스른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반대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성령의 근심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 한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이분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전도받아서 갔는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으면 자꾸 이 마음 안에 부담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뭐냐? 자기 핍박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시어머니 용서해라, 시어머니 용서해라, 이런 마음이 자꾸 부담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절대 용서하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 시어머니 어떻게 용서해, 안 돼, 내가 이상한 데 왔어. 그리고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 믿은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감정, 내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주시는 마음이 이 안에서 부닥치는 거예요. 그런 거부감, 그 안에 괴로움들이 이 안에 일어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내 삶과 내 행실에 거리낌이 있거나 부닥침이 느껴지고 있다면 그건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부닥침도 없고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나 아무 부닥침이 없다면 한번 잘 짚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주님이 계셔도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주님의 음성이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 분노,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의 즐거움만 따라가고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라면 주님 앞에 이 마음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거죠.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돈을 많이 갖기 위해서 그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세상의 유혹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많은 돈이 주어져도 그 돈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잘 다스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내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누굴 따를 거냐라고 하는 선택의 문제예요. 성령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의 즐거움, 내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갈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두 가지 길이 좀 이렇게 하나면 좋겠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 이 둘은 거스른다는 갈림길이에요.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서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거, 그거는 가랭이만 찢어집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길이라는,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해요. 자,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진정한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거 무조건 못하게 다 가로막고 그 마음이 괴롭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마치 빼앗기듯이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하나님이 좋기도 하지만 멀리하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빼앗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고 하는 분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만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이 세상에 묻혀서 육체에 끌려가는 삶, 그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삶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창조의 원형의 모습입니다.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요, 우리를 지은 재료는 땅의 흙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내 욕심에 따라 끌려가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을 불어 넣으셨다는 거죠. 성령님을 그 위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지음 받았지만 그래서 세상의 것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을 주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그 관계를 딱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고 세상에 파묻혀서 이리 끌면 저리 휘청, 저리 끌면 저리 휘청,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자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창조의 원형의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떵떵거리며 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게 진짜 복 받는 거고 그게 성공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위험한 거죠.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유혹이니까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부와 명예가 부어져도 그것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그것을 활용하고 흘려보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율법에 끌려다는 자, 죄에 끌려가는 자, 육신에 무너지는 자 아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가 부어졌어도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럼 갑자기 오시면 내 이 허물들, 죄들, 내 부끄러운 것들 다 드러날 텐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주님 앞에서 잘 살아야겠다. 잘 이 말씀대로 잘 지키며 가야겠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 아닌 거예요. 주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에 끌려가는 삶으로 살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데 오늘 지금 당장 오시나 내일 오시나 뭐가 두렵겠어요? 오히려 기대감이 있죠. 주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주님 얼굴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님을 더 갈망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빛 가운데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성령님이 계시니까 어둠은 아닌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죠. 기대하고 소망하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위에 온전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에 끌려가지 않도록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요 연약한지라 가만히 두면 육체에 매여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요.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목해야 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 위에 깨어 있어야 해요.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내가 정말 복받는 길이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손을 딱 붙들고 놓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 어떻게 할까요? 유명한 전도자인 휘필드가 어떠한 사람이 이 휘필드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쪽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휘필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의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지 아닌지는 우리 주변이 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안다는 거예요.
아내가 알고, 남편이 알고, 자녀가 알고, 부모가 알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면 내가 정말 어떠한 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성도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으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든 내가 가만히 있을게. 한번 내게 대답을 해줘. 나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인가? 그렇게 보여지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렇게 설 때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눈물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그 아내를 향해 쓴 편지의 한 부분이 있는데 자기의 미안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죽으면 당신의 곁에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이렇게 보면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미련해도 이렇게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왜 죽은 후에 가서 그렇게 후회하면서 이렇게 용서를 빌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살아 계실 때 함께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때 사랑한다 말 한마디 더 했으면, 그때 정말 미안하다 용서를 구했으면 이렇게 후회할 일도 없는 거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근데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는 있지만 그 마음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믿음이 더 좋아지면 그때 주님 인도함 받으며 살게요. 지금은 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저 좀 그냥 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요, 겸손한 마음의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속는 거예요. 그거 주님 인도함 받기 싫다는 거부감입니다.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데 주님 가만히 계세요. 나중에 제가 주님께 주목할게요. 지금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신데 그런 대접을 받으신다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데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귀 기울이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아니에요. 천만에요. 그건 속는 거예요. 지금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겠다.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겠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그 주님의 복 받는 길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주님의 손을 딱 붙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없는가? 육체의 일은 없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19절부터 21절이에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어디 이것뿐이겠어요? 무수히 많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육체의 탐닉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우상 숭배와 주술, 이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영적인 음행이에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내 생각으로 다 잘라버리는 거죠.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난 싫어, 그러니 거부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해서 이기적인 욕심에 빠져버리고 있는 모습이죠. 육체의 일들, 이것들을 다 뭉뚱그려 보면 하나로 볼 수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던 거 이제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면 되는 거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과 그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걸어가면 그 육체의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싫어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 자꾸 부대껴요. 그 부대낌 때문에, 근심하심 때문에 그 일이 하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 사람이 정말 근처도 가기 싫고 옆에 있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자꾸 회개가 되고 찔림이 있고,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그를 향한 긍휼이 생기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품어지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참회록을 기록한 성 어거스틴, 이 기독교의 역사 안에 보면 정말 손꼽히는 성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성 어거스틴은 10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시시하게 여겨진 거예요. 조잡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분처럼 그렇게만 답답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래서 떠나서 뭐 했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자기 즐거움대로만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암브로스 주교를 만났는데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마음 안에 부닥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있는 거지. 근데 또 한편에서는 어떠냐? 오랫동안 즐겨왔던 그 습관, 즐거움들이 여전히 붙들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심정을 이 책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절제하고 금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갈라진 이 두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그의 발걸음을 붙잡아 버렸던 거죠. 이 어거스틴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다 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술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술 친구를 끊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요.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배우자를 여전히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또 마음의 순결을 기도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이 갈라진 두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이 갈라져 있는 마음이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돼요. 어떻게 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선택하는 것,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그의 인도함에 따르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이 마음 안에서 육체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이 소욕은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요. 두 가지의 마음을 품게 하려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습니다. 그러나 단호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즐겁다고 하지만 그거는 달콤한 유혹일 뿐 결국은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진짜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생명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온전한 생명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령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기도원에 다녀온 길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정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비가 온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 그냥 들이붓는 정도의 비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 앞 유리를 닦는 이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했는데도 이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겁이 나더라고요. 무서웠어요. 정말 이대로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고 옆에 길로 가서 차선만 따라 졸졸졸졸 따라갔어요. 그 앞차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앞차에게 정말 귀 기울이면서 조심조심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려와서 안전하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이와 같은 것이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우리도 살아갈 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이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우니까
빨리 가야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 무서우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지. 그래도 큰일 나요. 뒤에 와서 사고 나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조심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인도함을 받으며 온전히 그 길로 따라가야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성령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귀 기울이고 그 길로만 따라서 안전히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마침내 도착할 수 있는 거지요. 다른 것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 사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다리라, 품으라, 함께해라. 다 아시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 없으세요?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그렇게 하기 싫은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 내 자아, 내 감정, 내 생각,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긋나서 내 뜻대로 걸어가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이 순간, 이때에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원하는, 내 즐거움, 이것만 따라가서는 내가 큰일 나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속도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이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시선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는 거지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내 욕심, 내 쾌락, 내 즐거움, 그걸 느끼고 있었던 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반응하던 나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누굽니까? 내 안에 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과 같이 믿고 그것을 여기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게 성령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 길로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되셔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